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하던 대로 교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고 4절을 2절 제 봉독해 주시고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주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셨던 질문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좋은 부모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좋은 부모인가?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나는 지금 좋은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물어보니까 저는 X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하나님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인가 한번 계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이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번 마가복음 7장에서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을 사람들의 전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런 걸 이제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데 연유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제목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순종보다 공경이 낫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순종은 뭐고 그러면 공경은 뭐냐 두 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종은 액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이면서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 대한 모든 우리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를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부모들아 자녀 말을 잘 들어라 이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주느라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계를 2000년 전으로 올라가셔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시대 또 유대인 시대의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의무가 여자는 없었고 남편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로마인과 그리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빠 발밑에 놓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 발밑에 놓으면 아빠가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안으면 생명을 구하는 거고 집에 데려다가 기르지만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발로 뭉긴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땅에서 덮치면 밤에서 굴리면 그 아이는 그냥 생명을 잃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무나 보는 사람이 가져다가 종으로 팔거나 나중에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길러서 몸을 파는 여자로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의무감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창녀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모든 결정이 남자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회였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디베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집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모든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성전에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가복음 7장을 열어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그 전통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늘 이분들과 이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관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도 모시지 않고 벌을 받는 방법을 피해가는 그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해도 이것을 부모들에게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제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는 우리에게 이 시스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냐 사람의 유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거가 되겠는데 아주 많은 이런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부모에게 불효하고 또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분리를 시키고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회가 이제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전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다른 거를 이제 다른 제도를 교회 안에 실행함으로 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 사람들로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식으로 본다면 완전히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도 들어왔고 이제 로마인도 들어왔고 히브리인도 들어왔고 종도 들어왔고 자주자 들어왔고 여러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들과 남자들을 동격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사회지요. 여자들과 남자들이 함께 앉아서 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려왔지요. 끌어내려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매디마드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소속해 있던 애굽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너희 주변 국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주변 국가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대주셨지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적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서 내 말만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성막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했고 죄를 지으면 화목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먹는 거 다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이는 장소가 다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혀 다른 같은 땅에 그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주변에 많은 부족국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혀 물들지 않는 새로운 민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천년을 지내왔고 여러 천년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경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에베소에 전하면서 우리 보셨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아주 다른 우리들에게 아주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다고 말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인침을 받았다고 말했고 너희는 빛 가운데 산다고 말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친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여러 사람과 섞여 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유일한 민족으로 아주 differentiate 다른 민족으로 distinctive 구별된 민족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놨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제도를 우리가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영혼들 다 놔두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고요. 구별되는 사람들이고 차이가 나야 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똑같은 제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거니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한국에 시끄럽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990년 지금부터 26년 전에 한국의 그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 수를 보니까요. 그때 2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3사람 중에 1사람이 그 당시에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2014년에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36만 명이 대학을 갔는데 이 숫자는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71%가 대학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2014년 9월에 미국의 인구가 3억 1,800만 명이라고 그랬고 대학에 간 사람이 그중에서 9,500만 명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아니면 미국 그 청년들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 30%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1%의 대학에 갔고요. 미국은 30%가 대학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이제 학문적인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원에 가는 사람을 이제 통계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1,600만 명이 대학원에 갔고 이 숫자는 전체 우리 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8%가 대학원에 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숫자를 계산하면 훨씬 더 높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지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썬데이 스쿨이 있는 교회에 보냈고,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에 보냈고, VBS가 있는 교회에 보냈고, 어와나가 있는 교회에 보냈고, 키ds 클럽에 보냈고, 액티비티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들을 잘 기독교인으로 교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빠졌냐면요, 그들은 전체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커스텀 에듀케이션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나에게 맞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삶에 맞게, 내 삶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게 교육시켜주는 기관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냐면요, 페어런츠만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시스템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내 마음에 맞는, 아니면 나로 하여금 또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을 잘 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이 우러나와서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인데,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은 그냥 존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해라.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도,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시간을 잘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것을, 용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보세요. 순종도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순종보다는 한 단계 높은 존경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honor라는 말이죠. obey 혹은 submission 이런 말이 아니라 honor, 존경하라.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높여주는, 그 부모를 이제 리스펙트, 존경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런 훈련이, 이런 가르침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겉으로 아이들에게 순종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이 부모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올바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게 할 때 어느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좋은 학교에 가게 하는 거, 물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인류대학에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데 너 그 학교에 갔다 오면 딸이 완전히 변할 거다. 아들이 완전히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거는 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우리 아이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을 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8년 지나서 다시 왔을 때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때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시스템이, 세상 교육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철학이, 인문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올바른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주는 올바른 메시지는요, 좋은 학교에 가라는 게 아니고, 인류학교에 가라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에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메시지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링크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들을 넣어주시면, 이제는 내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자기 가족 안에, 자기들의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신 돌봐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거 해라고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를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너도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공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구와 얘기할 때도, 입학시험 보러 갈 때도, 시험 보러 갈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꼭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태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좋은 이런 가르침, 좋은 메시지는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태도를 이제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요즘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올바른 태도, 야 이건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될 것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어하지요. 그 아이가 철이 나서 내가 옛날에 들었던 게 좋겠구나 할 때까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듣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지 말고요, 복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부모의 부모,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십시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부모를 주시면 이 아이들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자기 바로 있는 부모가 이제 이상적으로 안 보여도 부모를 변화시키고 있는, 부모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참 부모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은 제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올막 기간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영원히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내가 눈에 보일 때만, 내가 이제 생각나는 범위에서만 그들과 접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늘 떠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보상이 어떤 삶이 더 큰 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보상이 있게 되는데, 그 보상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모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럴 기회가 지나셨으면요,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들이 앉아서 성경을 펴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로부터 스며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보상이 영원한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VBS가 어와나나 키스클럽이나 액티비티가 이런 것을 잘 주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줄 수 있는 거는요 부모들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살부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면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늘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문 앞에 와서 아버지를 맞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한 날도 이제 힘들게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습니다. 내리 그래 묻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빠 1시간에 얼마야? 1시간당 얼마 받아? How much do you pay an hour? 1시간에 얼마 받냐?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겠죠. 네가 그건 알아서 뭐해?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안 였는데 의자에 앉았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 화나냐?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왜 내가 얼마인지 알고 1시간에 얼마 받는지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꼭 알고 싶다고. 그래 내가 1시간에 20불 받는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20불 받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빠 그러면 나한테 10불만 주면 안 될까? 1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섬주섬 바지 주머니에서 10불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이거면 되겠냐? 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10불을 주니까 베개 속을 이렇게 뒤지더니 지금까지 꼬깃꼬깃 모아놨던 10불과 아버지가 준 10불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20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딜을 합니다. 아빠 나하고 1시간 놀아줄 값이 있으니까 내일은 일찍 와서 나하고 1시간 같이 놀자. 20불 내고 아버지 시간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또 우리들이 같이 있어주는 그 그림자처럼 같이 있어주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겉으로는 냉정한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늘 있습니다. 시간 사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또 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주게 되고 돌봐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좋은 건 놓쳐버리고 뒤에서 잘 안 되는 힘든 일을 돈을 많이 들여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습관에 젖어서 잘 안 되는 그런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이칼라지스트한테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한테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내 아들을 좀 변경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저 글씨도 겨우 읽는 분인데요. 우리 아주 미국에서 제일 높은 학교 나온 우리 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는데요. 이것은 PhD가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학교가 필요 없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면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이면 됩니다. 이 마음, 이 사랑, 이거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목장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선교 사업자에게 제일 첫 번째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신 보여주신 선교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고요, 우리들의 손자들이고 우리 식구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폰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옳기 때문에, right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계명은 첫 계명은 아니고 둘째 계명입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둘째 계명이지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넘버 5,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은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참하지 말라, 그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first commandment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priority one commandment,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보다는 공경이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가나안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어려움 없이 잘 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편지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말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줘버릴 수도 있는, 관여를 안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내가 먹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고르만 같은 핑계로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일을 게을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3분이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를 이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3분이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언제 시작되는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인생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목사님이 그거야 물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탯줄을 끊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호흡할 때부터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 목사님이 그건 아니고 엄마가 임신해서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사람이 모양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째 목사님이 고개를 걷다 옆으로 저으면서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잠시 이야기를,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집에 있는 막내가 집을 떠나고 걔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을 때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막내가 집을 떠나면 부모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인생 사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교지, 우리들에게 해야 될, 혹시 여러분은 남의 것, 남의 자리, 남의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내 선교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혹시 놓치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체인이니까,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체인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도 있고 우리에게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밀어줘야 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올려줘야 되는 게 우리 시스템이니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그런 걸 보는 아이들은 또 우리를 잘 모셔야 될 테니까, 이제 이 말씀을 꼭 1, 2, 3, 4 가리지 않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가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이런 가르침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